어떤 아버지가 장기간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정신없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라 아버지는 아이들과 좀 친숙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 옆에 나란히 앉으면서 말합니다. TV에 나오는 저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아빠는 알 필요 없어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건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단절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선 언어 소통에 단절이 있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죠? 소리는 있는데 대화는 없습니다. 저마다 제 소리만 했지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소통이 되어서 후련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말 했다고 시원해 합니다. 관심이 다르고 세대차가 있고 가치와 목적이 다르기에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학문의 단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문화되고 또 좁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찾고 있기에 다른 부문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과 계통의 사람과 문과 계통의 사람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를 깊이 한 사람,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욱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저 나름의 전문 세계에 살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자녀나 아내와 대화가 되겠습니까? 머릿속에는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도덕적 단절입니다. 이 시대는 한 사람의 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됩니다. 한쪽에서의 의가 다른 쪽에서는 불의가 됩니다. 한쪽의 성공이 다른 쪽에서는 실패가 됩니다. 이쪽 진영에서는 이것이 의다라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만 저쪽 진영에서는 아니다, 이것이 의다 하며 정반대의 의를 주장합니다. 이래서 사랑과 증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의와 불의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상태입니다. 모두가 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절대적 기준을,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단절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말, 나의 마음이 그 어디에서도 소통되지 않습니다. 단절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집착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자신에게 집착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세계까지 마음을 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협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나 없이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의식입니다. 지난날에 맛본 실패, 그 악몽을 씻지 못하고 또 다른 실패가 있을까 겁이 납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폐쇄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불신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남도 믿지 않습니다. 자연의 대화는 점점 닫히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절의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에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와야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데 누구도 알을 깨트리려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신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26장의 내용이 간단히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사는 가나안에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이삭은 그 상황에서 이집트로 데려가려 합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가뭄의 상황에서 이삭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려 합니다. 이 이삭이 이집트로 가는 중에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세상 사람과의 구별됨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별됨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그 농사 짓는 것에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표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큰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당해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예색에서 또 신라에서 거기에서 우물을 파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물로 인한 다툼이 있습니다. 예색이란 뜻이 뭐냐면은 다툼과 갈등입니다. 신라는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갈등과 다툼이고 그리고 대적입니다. 이때 이삭은 그곳을 피해서 르호봇으로 나아갑니다. 르호봇은 넓은 지경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인격이에요. 이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 관계의 방법이 뭐냐면은 갈등과 다툼과 대적과 미움과 증오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구별됨을 가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용이고 섬김이고 용서고 이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증거입니다. 이삭이 르호봇에 머물렀습니다. 이 르호봇은 넓은 지역입니다. 22절에 이삭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우물에 물도 있습니다. 분쟁도 없습니다. 한동안 평강 가운데 르호봇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에 거기에서 머무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돌연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 브엘세바로 올라갈까요? 그 좋은 르호봇을 버리고 왜 브엘세바로 구태여 움직여 갈까요? 이삭은요, 그랄에서
에색으로 옮기고 신나로 옮기고 르호봇으로 옮겨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브엘세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옮기게 하는 것은 나를 브엘세바로 인도하기 위함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브엘세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브엘세바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3대가 계속해서 살던 땅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450년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가나안의 영토를 말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영토의 맨 남쪽 끝의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북쪽 끝의 도시가 단입니다. 브엘세바는 그 가나안 땅의 밑에 네게부 사막의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4,000년 전에 브엘세바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브엘세바라는 도시로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큰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은 부엘은 연못이에요. 부엘은 우물을 말합니다. 부엘은 우물이에요. 세바는 일곱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말렉과 아브라함이 맹세를 했다고 해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곱 우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보통 마을에는 한 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한 개의 우물을 가지고 모두가 살아갑니다. 근데 일곱 개의 우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아주 큰 지형이고 아주 큰 마을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이 다시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그렇게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이 비전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언약일까요? 이걸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그것은 뭐냐면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아브라함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에요. 어떤 뜻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사명자의 자리입니다.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것은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7개의 우물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은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블레셋은 세상 나라예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데 이 브엘세바는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별됨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글 아래 머무르면서 구별됨이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색, 신나, 르호봇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셔서 우물에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신명기를 큐티하는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삭의 때로부터 대략 450년 뒤의 얘기입니다. 45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 나라와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첫째 계명이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 구별됨의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 거룩의 첫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구별됨의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삭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색에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의미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거룩함의 증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명자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구별됨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글 아래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색. 예색은 다툼과 갈등입니다. 신나, 대적과 미움과 증오입니다. 여기에서 이삭은 르호봇으로 나갔습니다. 인간 관계의 이 세상의 기본적인 패턴에서 이삭은 르호봇으로 나갔어요. 넓은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용을 나타내고 용서를 나타내고 이해를 나타내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 다음 단계 이삭이 나아간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사명의 삶입니다. 거룩 구별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함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삭을 브엘세바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은 이삭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사명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는 모습에 구별된 모습, 거룩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이 뭐냐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구별된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다음 단계의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거룩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의 삶입니다. 이 사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함의 증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이 있지만 그것은 또한 사명자의 삶으로
거룩함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 거룩함,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함으로 거룩함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혜령 씨 아시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이 오혜령 씨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 오니 이런 묵상집을 낸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오혜령 씨는 미션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중앙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고 그 후에 연극 영화 예술상 신인상을 수상했고 연극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극작가이면서 방송인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36살에 세계 언론인 작가대회 사무총장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맛에 푹 빠졌습니다. 돈 맛에, 세상 맛에 차츰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녀는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90일, 89일, 88일 이렇게 날짜를 지어가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하는 날짜가 지났는데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오혜령 씨 앞으로 백합 50송이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쪽지가 있었는데 쪽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혜령 선생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오혜령 씨가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내가 기도 때문에 살아있구나. 내가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살아있구나. 눈물을 펑성 쏟으면서 꽃 속에 코를 박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꽃향기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비몽사몽 중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등허리를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내게로 오라. 너무 멀리 갔다. 마침내 오혜령 씨는 예수님을 떠나 제 잘난 맛을 살았고 세상 쾌락에 취해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6개월 동안 오혜령 씨는 하나님, 저의 죄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기도 하는 중에 하루는 오한이 나서 오한에 떨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 특별한 불빛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드랑이를 만졌는데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어깨에도 복숭아 씨만한 멍울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동안 복수가 차올라서 배가 남산만했었는데 그 복수도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오히령 씨는 결심했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제 생명은 제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저를 온전히 비우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오일영 씨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조용한 마을로 들어가서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평화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노인들을 섬기며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혜령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없는 삶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주님 없이 한평생 수고해 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일 뿐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부족한 종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흐름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또한 사명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빈 그물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사명자로 살 때 그의 인생이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을 채워줘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의미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이고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사명으로 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비로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의 바탕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그물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의미가 가득합니다. 사명자의 삶은 영원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사명자의 삶은 결실이 가득하고 보람이 가득하고 거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 브엘세바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명자의 삶,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결실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